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빛나는 삶, 빛나는 신앙생활, 그리고 모범이 된 사람을 꼽는다고 하면 바울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최고의 당대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체계화시켰던 신학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더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그러한 영혼 구원의 열정을 삼았던 사람이 바울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특별히 성경을 수십 권 쓴 성경 저술가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이 13권, 27권 중에서 13권이 바울이 쓴 서신일 정도로 대단한 신학의 체계를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바울을 존경하고 그 신앙을 배우고 그의 삶을 따라 살기를 늘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존경을 받고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된 것은 그에게 우리가 본받을 믿음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좋은 것을 갖기를 열망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좋은 것을 가지면은요, 그것을 가지려고 부러워하잖아요. 아, 나도 저런 것 좀 가졌으면 좋겠다. 특별히 아이들 보세요. 지난 성탄절 날, 크리스마스 날 아이들이 산타 할아버지로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장난감 같은 거 요즘 유행하는 하주기가 받은 게 뭐지? 일부 예배 때 물어봤는데 우린 이해가 안 돼. 또봇인데 이렇게 이제 자동차가 로봇들이 이렇게 막 변신하는 거예요. 비싸죠? 예, 비쌉니다. 5만 원 이상 줬을 것 같아요. 아, 값이 비싼데 그거 하나 들고 다니면 아이들이요, 부러워서 한 번만 만져봐요. 한 번만 가져보게 해달라고 서로 기회만 되면 탁 잡아서 낚아채기도 하고 또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좋은 것을 가지면 사람들은요 항상 부러워하게 돼 있어. 아멘이지? 네? 옆집에 누가 뭐 했다 그러면 나도 그렇고, 사람의 마음이. 그러나 물질이나 어떤 물건은 내가 노력하면은 얻을 수가 있어. 아, 나도 1년 동안 용돈 모아서 이것을 사야지 하면 그것을 가질 수가 있어. 하지만 특히 좋은 성품이나 고결한 신앙은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러운데, 그런 면에서 바울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부러운 존재였어요. 저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제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세우고 달려가야 하겠기에,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흔적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서두에 그래서 우리 성가대원들 그냥 앉아도 되고 안 앉아도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신앙은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게 좋은 일꾼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목소리 안 나와도 괜찮아요. 립싱크만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자신이 가야 할 신앙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렇게 달려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방향을 정하고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면 우리를 좋은 일꾼 바울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신앙의 방향이 무언가, 이것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끔 달려가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래서 좋은 일꾼이 되는 길에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바로 세상 것을
버리는 용기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생애를 보니까 그는 베냐민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베냐민 사람은 사울왕을 배출한 지파이기 때문에요, 왕족으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베냐민 지파예요. 저는 경주 이씨예요. 그래서 자부심은 있어요. 장씨든 박씨든 이씨든 김씨든 홍씨든 우리 멧돼조가 다 그렇죠? 콩가루 집안인가. 우리 집사는 평상신씨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얘기해요. 다 가문의 영광이에요. 선조들에 대한, 조상들에 대한. 그러니까 바울은요, 베냐민 지파라고 할 때 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탄생된 믿음의 가문, 뼈 있는 가문이라면서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에게도요, 가정에 대한 가문에 대한 것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다가 히브리 사람이래.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요, 야곱이 그 가족을 이끌고서는 애굽으로,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애굽에서 400년의 세월이 지나간 후에 보니까는 애굽 사람의 원주민들보다 더 많은 후손들이 번성을 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고 하냐면 애굽 사람들이 야곱의 후손을 히브리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 히브리 사람의 자부심이 얼마나 크겠어요. 거기다가 바울은요,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리새파는 당시 최고의 존경을 받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율법학자들이. 그래서 본문의 바울은 자기의 혈통과 지식을 5절 6절 보세요. 자랑을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뢰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이고 그리고는 베냐민 지파라고 말한 그것 자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랑스러운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그가 자기의 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7절 8절로도 이어가져 갑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우리가 때때로 아까운 것을 어쩔 수 없어서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배설물을 우리는 절대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몸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몸에 병이 나요. 그렇죠? 어젯밤에 초대를 받아서 1인당 한 10만원짜리 음식을 대접받았어. 생전 저는 20만원짜리도 대접받아 봤으니까요. 3시간 동안 먹는데 빨리 오고 싶어. 뭘 그렇게 많은지. 속으로는 돈으로 주지. 이런 생각도 막 들고. 화장실을 찾아갔는데 이게 물이 안 나온다고 전사님하고 집사람 가서 물이 안 나온다고 헤매고 있어. 그렇게 고급 호텔이었어. 그거 맛있게 먹고 최고로 대접받았다고 아까워서 화장실 아침에 안 가나요? 한 3일 동안 내 몸에 담고 있어야지 하고 한 3일 동안 가둬두나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냥 배설을 해야 건강한 거예요. 안 되면 변비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운 게 아니에요. 내 몸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거침없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배설물을 배설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보통 사람들이 보물처럼 여기고 온갖 갖고 싶어하는 세상의 귀한 것들을 그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것, 즉 아낌없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 필요하죠? 이제 봄이 되면 봄옷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장롱에 보면은 옷이 꽉 찼죠? 아니, 장롱에 옷이 쫙 차가지고 옷장을 더 사달라는 거예요. 제가 한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작년 겨울에 입었던 옷 겨울에 안 입은 거 있잖아요. 그거 버리면 돼. 거기 꽉 차 있으면요, 절대로 남편들이 옷 안 사줘요. 그냥 혼자 가서 사 입던지. 그러면서 뭐 옷장이 적대나. 그러면 오늘 가셔서 반은 버려. 버리지 말고 교회를 다 가져와요. 선교지를 보낼 테니까. 근데 두꺼운 가죽 잠바나 양복 말고. 그러면 봄에 옷 사달라고 하면 남자들은 이 사람이 옷이 없구나. 근데 남자들은 속이 좁아가지고요, 옷 사달라고 하면 장롱 문도 열어봐. 이 사람은 옷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옷을 사달라고 하느냐.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옷 사주시려면은 과감하게 그 좋은 옷 입고 다니세요. 한 번, 1년에 한두 번만 입잖아요. 아니면 매일 입고 다니세요. 그냥. 그래서 다 헐어지고 떨어지고 그래야 또 새로운 거지. 그냥 장롱에 꽉 차놓고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그거 보고 우리 엄마가 이것도 제대로 못 입어보고 돌아가셨다고 울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감없이 다 태워버려요. 얼마나 아까워요. 제 어머니가 얼마 전에 오실 때 15년 전에 사드린 밍크 코트를 입고 있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안 입어요. 하도 무거워서. 15년 전이면 그래도 연세가 그래도 젊으셨을 텐데 그 옷이 얼마나, 한 20년 됐지? 응? 그것도 한 130만 원 들여서 한참 유행할 때 우리 자식들이 조금씩 모아가지고 밍크 코트예요. 풍성해. 무스탕이래. 동생이 지금 계속 고치를 해. 무스탕. 120인지 130만 원. 지난 제 생일날 입고 오셨더라고요. 그걸 무슨 얼마나 죄송한지. 왜? 그 무거운 데다 몸은 약해지시는데 그 무거운 걸 입고 옷이 얼마나 짓눌리고 덥고 하겠어요. 요즘은 얼마나 소재가 좋아야 가볍고 따뜻하고 그렇죠. 요즘 옷은 그러니까 과감하게 버리세요. 야, 어디다 놓고 왔다? 그리고 아예 없다 그러고 하셔야 되는데 그거 꼭 장롱에 놔두고서는 안 바뀌어져. 여러분, 아낌없이 버렸다는 사실은 내게 쓸모없는 것은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돼.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잡는 얘기를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원숭이를 생채로 잡으려면 나무에다가 구멍을 파서 거기다가 과일을, 원숭이가 좋아하는 딱딱한 과일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손이 들어갈 만큼만. 그러면 이 원숭이가 그 좋아하는 과일을 먹기 위해서 손을 집어넣어서 과일을 딱 잡고 잡을 때 사람이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숭이는 먹고 싶은 과일이 있지요. 놓으면 되는데 놓지 않고 그것을 꽉 잡고 잡아가지고 달려가려고 하는데 손이 빠져야지. 손이 안 빠지니까 그냥 그대로 잡히는 거예요. 욕심을 제어할 줄 몰라서 이런 결과를 만드는 원숭이는 사람과 같은 영장류라고 하지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때때로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것 같지만요, 참 어리석을 때가 많아요. 옆에 분하고 지혜롭게 삽시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데 짐승만도 못하다고 말을 들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라고 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 때문에 패전의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을 넘어뜨림으로써 승전의 기쁨을 얻지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때부터 다윗을 칭찬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면서 온 나라에 다윗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 그러나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뒤로 하고 군대를 이끌고서 다윗을 추격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시기심으로 스스로 자멸하게 됩니다. 그가 그런 시기심을 갖게 된 것은요, 자신의 왕의 자리가 아들에게 물려주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인기 높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왕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다가 결국은 아들조차도 왕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우리가 이제 좋지 않은 실내 공기를 환풍기로 빼어 밖으로 이제 내보내면은요, 실내 공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기가 유입돼서 저절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도록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 좋은 것 같아도 선한 뜻을 가지고 그것을 포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비어 있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5년도에는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세상의 귀한 것들을 아낌없이 배설물처럼 버리자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바울을 채워주셨습니다. 금년 한 해 세상적인 것들을 바울처럼 아끼지 마시고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만이 가능해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한 가지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버리면 주님이 채워주시리라. 이 영적인 자세를 우리가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좋은 것을 취할 줄 아는 지혜가 바울에게 있었어요. 좋은 일꾼은요, 좋은 것을 취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릴 마음을 가질 때는요, 좋은 것을 발견했을 때 버릴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화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할 때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느 사람이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하고서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그래서 그 보물을 소유했다고, 이 사람은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히브리인이라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높은 지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것을 버린 이유도 같은 겁니다.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의 가문, 그의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놨어요. 여러분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혈통이로나 히브리인이라는 자부심보다는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아는 것이 더 좋고 높다고 바울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귀한 것들을요,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마음을 소유하고 우리들에게 이 시간 이렇게 당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한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제를 가지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상하신 예수님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귀한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한 것.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요, 그것을 귀한 줄 모르면
그것을 취할 수가 없어. 설날이 되면 세배를 합니다. 어린아이서부터 다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아요. 참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우리 큰아이가 동생들이 둘이잖아요. 막내하고는 5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때쯤 되면 이 돈에 대한 개념을 알아요. 그런데 이 막내는 철 모르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때 세배를 하면 세뱃돈을 다 받아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보통 그때 당시 뭐 5,000원 주든 뭐 3,000원 주든 10,000원을 주든 그러면 똑같이 이제 주시잖아요. 근데 큰 놈이 집에 와가지고 영진아 하고서는 1,000원짜리 3장을 주는 거예요. 3장하고 너 이거 10,000원짜리 너 이거 언니 누나가 3장 줄게 한 장하고 바꿀래? 그러면 바꿔야 안 바꿔요? 바꿔요. 아이들은 가치를 모르고 수에 대한 많은 것에 대한 것만 이해가 됐기 때문에 10,000원짜리인지 50,000원짜리인지 1,000원짜리 분간이 안 가는 겁니다. 그냥 많다고 하니까 바꾸는 거예요. 그걸 여러 해 했어요. 뭐 막내뿐만 아니라 둘째 동생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마지돌 회개할 거 많아요. 가치를 모른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가치를 알면 그렇지 않을 거. 이제 한 달 후면 설이 오는데 제가 장담하지요. 이제 승리 오고 승주 오고 그죠? 나이 차이가 한 3살 차이죠? 2살? 2살 차이인데 승리는 돈을 알아요. 그죠? 네, 돈을 알아. 근데 승주는 아직 몰라. 그럼 반드시 형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승주를 꼬실 거예요. 야, 먹을 걸 갖다 해준다는 거. 승주는 먹을 걸 좋아해요. 먹는 걸 좋아해요. 얼굴이 넓적해가지고 먹는 걸 좋아해요. 분명히 먹을 거 갖다 주면 승주는 형한테 세뱃돈 다 빼앗길 거예요. 아마 그러기 전에 엄마가 뺏겼죠. 가치를 안다고 하면요. 여러분, 그것을 함부로 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배설물과 같이 여겼습니다. 여러분, 옛날 아프리카를 탐험하던 사람들이 한 흑인 마을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공기놀이를 하더래요. 이렇게 보니까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 간 사람들이 거울을 주면서 야 이거 봐. 생전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해. 나랑 똑같은 내 얼굴 보지 못해. 아 나는 이렇구나. 눈이 처졌고 코가 들려있고 그래서 자기 자신 하니까 신기해가지고요. 그 다이아몬드 공기놀이 하는 걸 바꿨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바꾸시겠어요? 안 바꾸시겠어요?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가지고 있는데 제가 거울 갖다가 장로님 바꾸십시다. 그럼 바꾸시겠어요? 안 바꾸지요. 가치를 알았다는 말이에요.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것이. 금년 한 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분의 희생의 고상함을 취할 수 있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그 희생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좋은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좋은 것을 취하는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좋은가는 무엇이 가치 있는가를 알면 그 가치에 따라서 상황은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세 번째로는 주님의 손에 잡힌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세상의 귀한 것을 버리고 그곳에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취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예수에게 잡힌 바가 됐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시작.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그랬어. 자, 그러면 예수에게 잡힌 바 된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바울은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갔어. 가던 길을 주님이 멈추라고 하니까는 바울은 멈췄어요. 죽음의 길이라도 가라 하시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갔어. 그래서 그는 예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 저는 11월 달에 지방 목회자들과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바울의 여정을 다녀왔습니다. 터키와 그리스를. 그곳에 갑바디오기아라는 곳에서 마치 바위가 버섯처럼 솟아있는 신기한 지형인데 그 바위에 굴을 파고 사는 크리스찬들이 살았다고 하는 유적지, 데린구에라는 유적지도 있고 그 많은 유적들이 있어요. 그리고서는 약 한 버스로 10시간을 달려야 가는 빠뭇갈레라고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그곳으로 10시간의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숙소에 가기까지 밤 10시에 도착을 합니다. 피곤한 여정입니다. 집도 나면 고생이라고 하잖아요. 시차도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일행들은 바울을 향한 존경의 마음이 들어서 힘들다는 소리 하는 분이 없어요. 왜? 선교사가 바울의 일정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먼 길을 걸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피곤하고 지친 몸이지만 어느 한 사람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이 없었어. 왜 그랬을까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그가 예수에게 잡힌 바 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에게 잡힌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예수께 잡힌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벳세대 광야에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나오지요. 광야는 사람이 가서 있기에 어려운 지역인데, 그런데 그들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모였어. 그리고 모두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들었는데, 성경의 내용을 추리해보면 오전 11시서부터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오후 3시쯤 말씀이 끝난 것으로 추리해볼 수가 있어요. 무려 서너 시간 말씀을 들은 겁니다. 우리는 1시간만 돼도요, 벌써 시계 보고 몸이 틀어지고 가려고 하고 마음이 떠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11시 예배 드리면 12시 한 10분이면 다 찬양이 다 끝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전에 12시 전에 끝나면 더 좋아. 근데 그분들은 3시간에서 4시간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배고 굶주리며 허기가 있어요. 다시 3시간 정도의 거리를 가야 자기 집으로 갈 그런 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점심은 굶은 것일 것이고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기진맥진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빨리 그들을 보내야겠다고 말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어라. 그때 제자들에게는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든 도시락 하나밖에는 없었어요. 그것은 바로 어떤 어린아이가 싸운 도시락인데 놀랍게도 예수님 생각을 하고 자기가 먹을 것, 그 도시락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것을 주는 걸 보셨어요? 지나가던 아저씨가 야 이것 좀 달라고 하면 그 어린아이가 줄 아이들이 어디 있어? 지금 자기가 먹기에 급한데 자기 입에 들어가기가 급한데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4층까지만 올라오게 하면 다 내 손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야, 뽀뽀하라는 뽀뽀하고 사랑한다는 사랑하고요, 목사님하고 저가 있으면 내 배 위에 올라와서 막 놀기도 하고 참 별짓 다 해요. 하준이가 욕심이 많잖아요.
그죠? 오늘 하준이 얘기만 누구도 못 건드려요.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나이가 이제 애가정장 어렸을 때는 한 번에 울기 시작했으면 코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엄마도 아빠도 다 포기할 정도로 하람한테 누나한테 물었어요. 야, 하준이 말 잘 듣냐? 아니요. 야, 때려주고 싶을 때가 있지 않느냐? 이때요. 걔 엄마 아빠가 없으면 내가 얘기하는 거야. 엄마 아빠가 없으면 아주 그냥 보통 호되게 야단치지 않는데 그래도 안 듣는데 원래 막내자니까 고집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고서요. 제가 아는 척하고 그냥 몇 아이 컨택을 하고 그러니까는 하준아 목사님 그러면 지가 먹던 거 있잖아요. 내 입에다 쏙 넣어줘. 어떤 딴 사람이 달라고 하면 안 줘요. 그게 얼마서부터 이제 4층에 올라와요. 지금은요, 하준아, 그러면, 웃어요. 우리, 오늘도 그랬어요. 야, 하준아, 사랑해야지. 이러면, 아니, 지가 날 갖다 대야 되는데, 내가 갖다 대는 거 있잖아요. 갖다 대라, 이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 그 아이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여기 도시락 하나 가지고 자기가 먹어야 할 이 아이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줄 수 있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에게 잡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말이에요. 야, 저분이면 나의 모든 삶이 아름답게 되겠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어린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은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님에게 마음이 전가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락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주고 축복하면서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가 남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어른도 아니고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잡힌 바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였고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자신도 배부를 수가 있었어요. 한 예를 들고서 마치려고 합니다. 전라북도 삼례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문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옛날 얘기죠. 자기 동네에 교회가 없어서 먼 곳으로 교회를 다니시다가 동네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당신 땅을 봉헌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예배당을 짓기 시작해서 예전에는요 대부분 다 당신 땅을 다 내놓고서 교회를 짓고 시작된 데가 대반이에요. 거짓말. 근데 지금은 땅값이 올라서 등기전 안 해놓고서는 자손들이 그 땅 달라고 소송 건 데가 참 많아요. 평당 4,500만 가니까는 그때는 별걸 일 없는 땅들이니까 부모님이 다 시사했는데 봉헌했는데 그거 달라고 소송 걸고 빼앗기는 교회도 있어. 내가 아는 교회도 있어. 참 얼마나 안타까운 줄 몰라. 그 교회를 지려고 땅을 이제 내놓고서는 그리고서는 흙벽돌집을 짓는 거야. 흙벽돌을 만들어서 그리고 담을 싸면은 비가 오면 이 흙벽돌은 물만 먹으면 무너지잖아요.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아니 돈이 있으면 시멘트 벽돌을 사서 지으면 무너지지 않을 텐데 돈이 없으니까는 그 마음에 들더래요. 자신의 눈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면 되겠다. 그래 결심을 하고 병원에 가서 알아보니까는 부인의 동의가 필요하더래. 반대하는 아내를 어떤 아내가 찬성하겠어요? 자기의 한쪽 눈을 이제 뽑아서 팔아서 하나님의 성전 짓겠다는데 어느 사람이 동의합니까?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동의하지 않으니까 강제로 아내 도장을 찍어가지고 전주 예수병원에 갔대. 의사가 이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왜 눈을 뽑아서 팔으려고 하느냐. 그 사연을 듣습니다. 기가 막힌 사연을 듣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사연을 듣던 이제 담당 의사가 감동이 돼가지고요. 병원의 다른 의사들과 환자들에게 강고를 해서 돈을 모금해 주어서 결국은 그 삼례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자신의 눈을 팔아서 교회를 지을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바로 예수님의 잡힌 바 되어진 삶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눈이라도 빼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주님의 손에 잡히면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의 손에 잡히면은요, 세리 삭개오가 자선과 삭개오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났어. 주의 손에 잡히면 눈을 팔아서라도 교회 지을 용기가 생겼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금년 한 해 바울과 같은 좋은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함을 취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손에 잡힌 바 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기적을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덕을 끼치는 벳세다 광야의 어린아이 같은 삶이 오늘 2015년도에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